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산을 가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산에 등산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산에 가서 산나물 캐는 거, 나는 약초 캐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죠.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약초 캐고 그게 그렇게 참 재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재밌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뭔지 모르죠. 이게 이 풀인지 저 풀인지 다 똑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나마 풀은 전혀 모르고 아는 거 버섯은 좀 압니다. 이건 그래도 버섯이니까. 문제는 이 버섯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재밌어서 산에 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따고 산에 가서 이것도 땄다 자랑도 하시고 음식 만들어 드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산에 갔다가 식용버섯 말고 독버섯 그거 따가지고 와가지고 구토, 설사,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됩니다. 풀들도 마찬가지죠. 버섯뿐만이 아니라 어떤 풀은요 건드리기만 해도 가려움증이 일어납니다. 어떤 풀은요 건드리기만 해도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가지고 와서 요리하시다가 이게 그만 마비가 되어가지고 고생하시기도 하고, 어떤 풀은 얼마 안 되는 그걸 먹으면 환각 증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고사리 채집하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고사리, 산에 가면 고사리 있다고 막 뜯어옵니다. 그런데 그 고사리 그냥 먹으면 됩니까? 고사리에도 독성분이 있죠. 캐나다에서는요 고사리 채집 금지입니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사리가 포자가 있어서 다른 데 전파되기도 하고 고사리 자체가 위험해서 독성분이 있어서 아예 채취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사리만 보면 좋다고 달려드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시뻘건 민족입니다. 한국인들을 위하여서 캐나다에서 붉은 글씨로 글자를 적어놨답니다. 고사리 채집 금지, 벌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캐나다 돈으로 2,00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독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고사리만 그렇나요? 두릅 좋아하시죠? 두릅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두릅 그냥 먹으면 됩니까? 아무리 좋아도 두릅은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두릅 자체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 재료의 속성을 알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모른 채 무조건 좋다더라 라고 해서 내 눈에 좋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굉장한 위험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의 산, 바다처럼 무궁무진한 인터넷의 바다에 우리는 살아가고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산에서 살아갑니다. 들어보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배울 만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 야,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거,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해주던데, 그런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탁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눈이 번쩍거립니다.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들었는데 내가 몰랐는 걸 여기서 얘기해 주네. 그리고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심취를 합니다. 듣습니다. 카톡으로 보냅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라. 저거 한번 들어봐라. 야, 기가 막힌다. 너무 좋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독초일 수 있습니다. 그게 독버섯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정말 좋아 보여도요, 두릅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한번 살짝 데쳐서 독성분 제거 안 하면 위험한 것처럼 다 좋아 보이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종교단체 이스라엘 교전 중 180명 입구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한 번 방송 나왔습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180명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전쟁 중이죠. 지금 그쪽에서 하마스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란이 지금에서 침공을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교전이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이 180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80명이 바로 종교단체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저는 쭈뼛했어요. 와, 이것도 어떡하냐. 왜냐하면 종교단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예전에 생각나던 하나가 있죠. 한 사건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샘물교회. 그래서 샘물교회 가지 말라 하는 것 같다고 샘물교회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막 전부 다 완전히 매도를 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뭐야? 180명, 전쟁 상황인데 있던 교민들도 지금 나와야 되는데 들어갔다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뭔가 싶어서 막 찾았어요. 막 서치를 하는데 실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정 예배, 제목이 이스라엘 출정 예배. 종교단체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독교더라고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Y교회입니다. 이름을 밝히기 못해서 조심스러워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활력이 넘쳐요. 막 살아 숨쉬어요. 이야, 매력이 넘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안 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핸드마이크 들고 하면요, 옆에 전도사님이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요.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어로 통역을 하고요, 그리고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겁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이 그득합니다. 앞자리에는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대, 50대 머리 새치가 허연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해외, 각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석을 했고요, 하나의 영상을 보니까 깃발을 들고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는 교회,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매력 있는 교회였어요.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가 왜 180명 데리고 이스라엘 갔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좋은 교회가, 왜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방을 꿈꾸는 교회가, 청년들이 버글버글한 교회가 왜 180명을 데리고 지금 교전 중인 이스라엘로 갔느냐는 거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 목사님이신데요, 8월 18일 주일이었습니다. 8월 18일 주일날 이스라엘 집회 출정 예배 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3차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다.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군대들이 모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8월 18일 날 영상을 봤어요. 설교 시간이 몇 시간이냐? 무려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을 앉아서 요엘서 말씀을,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느냐면은, 이 교회 이름을 쳐보니까 이 교회가 강조하는 거 목사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생명사역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치유사역입니다. 병든 사람들 치유사역,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안수하고 생명사역, 치유사역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교회 이름을 검색하던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문현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 교단에서 이단성 문제로 인하여서 교류 금지라고 하는, 교류하지 마라, 거기 찾아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라고 하는 교류 금지가 떴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왜 해제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김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예요. 그런데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단한테 물어봤더니 탈퇴하고 우리 교단 사람이 아니래요. 이 교회는 생명사역, 이적, 기적, 신유의 역사를 전 세계에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더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을 준비를 해라. 이것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출정 예배,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은 영원하다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국가 이스라엘을 강조를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 국가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나라들이 다 나왔어요. 러시아가 나오고 이란이 나오고 레바논이 나오고 터키가 나오고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냐 하면은 다니엘서, 요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환상입니다. 환상, 묵시. 바로 오늘 2024년도 오늘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요엘서 말씀이 기록되었고 다니엘서가 기록되었고 스가랴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바로 지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가지고 와서 오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쟁, 이란 전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패배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설 거라고.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싸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싸움. 이스라엘이 바로 양이고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이 염소인데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느냐고. 우리가 바로 양에게, 이스라엘에게 서야 된다고. 설교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영원할 거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세계의 것들이 움직인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처음 간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갔더라고요. 지난해에도 많은 성도들 데리고 이스라엘을 갔고요, 금년에도 그 연속선상의 하나로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꿈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이 말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3차 대전은 아니라고. 아직은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동시에 본인 생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한 내년 얼마쯤에 끝날 거고, 이 전쟁 끝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전쟁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끝날 거고, 그 다음은 여기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끝날 거고, 그래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서
한 2029년도, 30년도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그 이스라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내가 그거 알려줄 거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서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환란을 대비해라. 그날을 대비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하고 다를 바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 번의 설교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설교에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에서의 종말을 외치고 환란을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시간을 움직인다라고 외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대주의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세대주의자, 대표적인 세대주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콥 선교회입니다. 인터콥 선교회 여러분 아시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에 상주에 있던 BTJ 열방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주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집단 감염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또 교회가 걸렸어?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단 내놓으라고 하니까 절대 안 내놓는다고 실랑이를 벌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BTJ, 바로 인터콥 선교였습니다. BTJ가 무슨 뜻일까요? 앞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로 갑시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교회와 인터콥 선교회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세대주의가 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는요, 총 이 역사를, 이 땅에서의 역사를 7개의 역사, 7개의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무죄시대라고 하면 아담 하와 시대겠죠. 양심의 시대, 그 다음에 인간이 통치하던 시대, 약속의 시대, 족장들의 시대, 율법의 시대,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있을 거다. 세대주의자들은요, 세대를 7가지의 세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오늘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느냐? 바로 은혜 시대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다 주셨다. 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서 그래서 실패했다. 율법의 시대에는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은혜의 시대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하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율법을 절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원치 아니합니다. 율법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에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십계명. 십계명을 우리는 신앙과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인터넷에서 들었습니다. 11조 필요 없다면서요. 11조는 구약 거라면서요.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면서요. 하는 11조 폐기론도 세대주의하고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독특한 종말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있죠. 7년 대환란 강조합니다. 휴거 강조합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연희동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휴거, 들림 받는다고 손뼉 치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담이성교회 이장님이었죠. 여러분, 같은 맥락인 거죠. 휴거 들림 받는다.
세대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장님 이야기했던 종말론. 휴거, 이 땅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분리시켜서 교회를 우리 주님이 먼저 휴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신다, 휴거시킨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신실한 증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계산 숫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합니다. 7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박해가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 사탄이 통치할 거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뒤집으실 거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천국의 군대 데리고 와서 뒤집으실 때에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아볼 거다. 예수님, 처음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알아봤지만 이스라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따를 거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요, 천년왕국, 7년 대환란, 휴거, 종말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독성이 있죠.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요, 종말에 대해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을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때에 맞추는 것은 성경은 그것은 이야기하지를 않지요. 예수님의 재림만 관심을 가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직장, 그리고 가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담이 성교회가 그렇게 기대했던 거, 휴거 당하는 거, 들림 받는 거, 그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흰옷 입고 나팔 소리 나면 천국 가는 거,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혹시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은혜로 교회요? 부산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은혜로 교회가 아니고요, 방송에서 나왔죠. 신옥주 목사인가요? 교인들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하여서 새로운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피지 섬에다가 피난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거 다 교회에 바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전한 피난처인 피지 섬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농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노동을 시키고 착취를 하고요, 저녁이면 무엇을 하느냐? 밤만 되면 타작마당을 하는 겁니다. 타작마당, 예전에 추수를 하고 난 후에 때려가지고 이걸 알고 거둬내는 것처럼 타작마당이 무엇이냐면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죄를 그냥은 해서는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뺨을 때립니다. 그 때리면 그 죄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가 잘못했지, 회개해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회개하도록 딸에게 엄마를 때리게 합니다. 딸이 엄마를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원론, 신앙에 있어서 이원론으로 갑니다. 현실을 등한시합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그 이상,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땅이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리라, 그 왕노릇하기만 하면 내가 보상받는 거예요. 유토피아,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기대를 합니다. 신앙에서 율법과 은혜 분리를 시킵니다. 율법 필요도 없고 은혜만 있으면 된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파의 박옥수하고도 연관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위험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한 전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바르고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책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책을요 마치 토정 비결로 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언,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이걸 막 갖다 계산을 합니다. 시기를 계산을 합니다. 언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고 세계 정세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어느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되어질 것이니 그것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하면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빠져들고 청년들이 찾아오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솔깃합니다. 앞에서 제가 받는 김 목사님, 그분도요 에스겔서 38장,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전부 끌어다가 봐라, 이 예언들이 바로 여기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착착착착착 이야기하니까 그냥 듣고 있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한 예언, 그러한 시와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앞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때는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이거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2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주님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있으라. 깊은 잠에 있을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사도행전 1장 7절도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작. 때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때와 기한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가 말세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4가지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사람들이 미혹할 거다. 4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24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5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저기에서 내가 진리다,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또한 곳곳에서 난리가 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전쟁에 대한 부분들, 난리에 대해서 일어날 거다. 하지만 끝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 지금과 지진, 화산 폭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거다. 분명히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날 거다. 이단들, 오히려 미혹하는 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이 일어날 때에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전하게 숨어 있어라,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도망가거라, 피해라,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다랐음을 알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맞을 준비해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주님 오시는데 직장 필요 없고, 나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돈 벌어서 뭐해? 필요 없어. 나태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내일을 경건하게 주님 오늘 오셔서 나에게,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주님 나에게 맡기신 거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거라는 거죠. 내 가정,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 이 직장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2달란트와 5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님 나에게 맡기신 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오셨을 때에 너저분한 거, 책상 정리 안 된 거, 이거는 내가 보이기 싫어. 그래서 오늘 이 밤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잠을 자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단다, 그래서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미혹에 빠져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특히나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이야기들 유튜브에서 이제 들으실 겁니다. 들으시면 목사님 얘기했던 거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라고 오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구나. 신천지에 얘기하는 것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박옥수 목사로 유명한 구원파 은혜로 교회, 그 외에 살펴본 여러 가지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아는 다른 분들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셔야죠.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 이게 약초인지 아니면 독초인지 분간 없이 그냥 덥석 집에서 요리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독버섯인데 독버섯인지도 모르고 이게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본 거 있다고 이 독버섯을 요리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쉽고 심플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 전혀 모르는 풀을 먹고 과일을 봅니다. 그때에 그 그들이 정글의 법칙 참여한 사람들이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못 들어본 것들, 뭔가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아주 좋은 것들, 내가 보기에는 딱 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 풀 이거 먹어도 됩니까? 목사님, 이 버섯 이거 먹어도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그 물어보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전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마지막에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목사님한테도 묻지 마. 이거 절대 얘기하지 마. 왜요? 묻는 그 순간 들통 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고요, 서먹서먹하게 하고요, 거리를 두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했던 이유가 오늘이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도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면 또다시 우리 또한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주변에서의 또 이단들,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목회자를 신뢰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